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로 11절까지입니다. 한 목소리로 우리가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우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 몸과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입혀주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우리가 살아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말씀 듣는 그 중에 주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만나고 돌아가는 이 한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의 문제가 해결받는 이 한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질병이 고침받는 이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드릴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종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 말씀의 영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의 영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피차 은혜 받을 수 있는 이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홀로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에 의해서 세워진 첫 번째 교회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함으로 인하여 바울과는 아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교회였습니다. 바울은 감옥에서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빌립보 교인들의 영적인 것과 또한 물질적인 후원에 대한 감사와 그리고 교회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에 대해 함께 의논하고자 함이었습니다. 본문은 초대교회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찬양이고 또한 신앙 고백입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본체라는 고백입니다. 두 번째로는 종의 형체를 입으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에 겸손히 순종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고백이지요. 죽으심과 연결된 십자가의 언급은 하나님과 인류에게 신실하고자 고통당하신 예수님의 치욕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승리와 부활이 선언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 하나님의 사역은 완성되었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음 가운데서
일으키셨습니다. 다섯 번째로 생각할 것은 우주적인 통치를 선언하고 있는 그러한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게 될 것이며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지게 될 것임을 선언하고 있는 그러한 본문의 말씀이지요.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소유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생각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 보면은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고 말씀해주고 있지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바로 회개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여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되며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소유할 때만이 진정한 의미에서 제자의 도를 이룰 수 있다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마음은 바로 겸손과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뜻을 복종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심으로 겸손과 하나님의 뜻에 대한 헌신을 나타내 보이셨어요.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낮추시되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결국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본문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마음이며 진정한 의미에서의 제자의 도인 것입니다. 본문 3절로 4절에서 보면은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렇게 권고하고 있지요. 이 말씀을 한마디로 말하면은 오직 겸손이다라고 우리가 표현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잖아요. 남을 낮게 여기는 것도 겸손이요. 자기 일을 돌아볼 줄 아는 것도 겸손이요.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볼 줄 아는 것도 겸손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는 이 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내 마음에,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반사시키라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겸손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면 먼저 그리스도 예수가 어떤 분인가를 확실히 알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이 순서일 것이에요. 본문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바로 가치 있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은 겸손한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겸손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어요. 당시 십자가 죽음이란 흉악한 죄수들이 겪는 가장 처절한 저주스러운 형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죽음을 겪으셨어요. 왜냐하면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자 함이었습니다. 이에 관해서 이사야 53장 5절로 6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두 말씀을 비추어 생각해 볼 것은 바로 어떠한 말씀이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다라는 것이에요. 동등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지와 만물을 다 지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하나님 아버지와 동일한 본질을 갖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두 번째이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두 번째이신 성자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에요. 삼위일체 교리는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하기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성경에 계시하신 대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것이에요. 이렇게 볼 때 성자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 곧 사람이 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에 대하여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성경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됐지요. 예수님께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가장 비천한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얼마나 겸손하신 분인가를 알 수 있게 되는 말씀이지요.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공생애 전에도 어떠한 일을 하셨는가 하면은 아버지가 하는 일을 도와 목수의 일을 하셨어요. 또한 복음을 증거하실 때도 우리 예수님은 거처할 곳이 변변치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8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으니 이보다 더한 겸손이 어디 있겠느냐라는 것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 자신의 뜻을 내려놓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무엇라고 기도를 하셨습니까? 아버지의 원대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게 하옵소서. 이러한 기도를 우리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렸잖아요. 아버지여,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셔서 죄인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목숨을 버리셨던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예수님께서 겸손히 자기를 낮추지 아니하셨다면 우리는 구원을 기대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살다가 영원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한없이 자기를 낮추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기에 우리가 죄 사함과 영생을 선물로 받게 된 것이에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것이 가장 큰 축복이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은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겸손을 우리도 행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겸손한 사람이 되는 것이 생각처럼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더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본능적으로 교만한 기질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우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끔 내가 무엇을 해놓으면 우리가 우쭐댈 때가 있지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낮아져야 하는 그러한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시편 147편 6절 말씀을 보면은 겸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러 들이시는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입혀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악인들은 땅에 떨어진다라는 것은, 엎드러진다라는 것은 바로 악인들의 멸망을 일컬어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철저하게 우리의 자신을 낮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라고 본문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동등되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는 바로 하나님이 곧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도 전지전능하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구속자이시고요. 진리이시며 길이시며 생명이시며 과거이시고 현재이시고 미래이십니다. 바로 영원하다라는 것이지요. 동등되신 예수 그리스도도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예수님은 동등하다라는 것이지요.
또한 그리스도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이냐 하면은 우리의 존재의 목적을 섬김에 두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9장 4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셔요.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일을 기꺼이 담당하셨던 분입니다. 그리고 그 일은 바로 자신의 생명을 내어 놓으시면서까지 사람들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존재의 목적은 바로 섬김에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섬김의 마음,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섬기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을 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은 바로 참된 제자의 도라는 것은 바로 섬김의 모습을 통해서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자기가 죄인인 것을 바로 알고 있다면, 또한 자기가 죄값으로 죽어야 할 인간임을 알고 있다면, 자기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죽으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 그러한 자들은 겸손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참된 제자의 도인 것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자신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나를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신 이유를 우리는 바로 알아야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죄값으로 죽어야 할 인간 나 자신을 위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야만 됐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겸손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를 내세울 이유도 없다라는 것이고, 내가 상대방에게 내 입으로 나는 겸손한 사람이야 라고 자랑할 것도 없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겸손을 말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을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본을 보여준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낮아지는 그 자리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자기의 겸손을 자랑하지 않았어요. 오직 자기는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려고 애썼지요. 주님의 마음을 품으려고 애썼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시다라는 말입니다.
사람이 아니시라는 것은 바로 원래부터 죄와 아무런 관계가 없으신 분이다라는 것이에요. 죄와 관계만 없으신 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죄를 다스리고 인간을 심판하셔야 할 위치에 계신 분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이 놀라운 비밀을 저와 여러분들은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오셨다라는 것이에요. 왜 오셨는가를 7절에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본문 1절로부터 11절 말씀은 계속 그 말씀을 반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자신을 완전히 비우셨다라는 것이에요. 자기를 비우기 위하여 어떻게 했습니까?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것이지요. 어떠한 몸으로 오셨습니까? 종의 형체를 가졌다라고 7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바로 형체라는 이 말은 6절의 본체라는 말과 같은 단어를 우리가 사용하면 되는 것이에요. 마음을 비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하늘 보좌의 그 높은 자리를 내려놓았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비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간들처럼 되셨다는 이 사실이 바로 겸손한 것이에요. 그것도 어떠한 몸으로 오셨습니까? 종의 몸으로. 그것은 바로 노예와 같이 되셨다라는 것이에요. 종, 바로 노예. 그 이상의 겸손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놀라운 비밀을 깨닫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가 말로만 겸손하지 말고 내 주위에 어려움에 있는 형제들의 자리에까지 내려가 주라는 그러한 권면의 말씀인 것이지요. 그렇게까지 하지 아니하고는 형제의 마음을 바로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형제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으면 형제를 어떻게 우리가 위로해 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사랑으로 대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본문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잖아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참 어렵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형제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있는지,
또한 우리가 형제를 위로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우리가 갖고 있는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자신을 비우는 것이고, 자신을 비우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대방과 대화하면서 많은 생각들이 오고 가지요. 그래서 대화가 되지 아니할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상대방의 말을 우리가 패스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우월성을 가지고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자신을 내세울 때가 없지 않아 참 많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는 결코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싫어하셔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분부한 것이 있어요. 지키라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어요. 지키지 않은 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은 어디에서부터 싹이 틉니까? 불순종에서부터 교만이 싹 드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더욱더 낮아짐으로 겸손한 자리에 이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마음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방황하는 많은 무리들을 보셨을 때 그들을 비난하거나 나무라지 않으셨어요. 방황하는 그들을 보고 예수님께서 측은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을 심판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심판하려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요, 이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를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 긍휼히 여길 줄 아는 그러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라는 그러한 사고방식을 우리는 벗어버려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두의 결핍과 부족을 채우시기 위하여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 고난을 당하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보다 조금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한 도움이 필요한 손길이 있으면 우리들도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채워주신 것처럼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지닐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자만이 우리가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주님의 뜻에 맞춰서 우리가 성도들과 서로 융합을 우리가 좋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참 겸손의 본을 몸소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겸손한 마음, 섬김의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소유하게 하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참된 하나님의 제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온전한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홀로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프신 분들은 아프신 곳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제목은, 마음의 소원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에 우리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주님, 그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어찌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지 아니할 수가 있습니까? 정말로 감사합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환영하면서 이 땅에 오셔서 몸소 행하신 그 삶을 우리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이러한 일들, 저러한 일들이 우리들의 눈앞에 너무나도 산적해 있고, 또한 우리가 그것을 헤쳐나가기에 너무나도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이시여,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함을 주께서 아시오니 우리의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이 주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지금 우리의 연약하고 우리의 병든 몸에 손을 얹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는 치료의 주님을 의지합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주님을 믿고 신뢰합니다. 또한 우리의 질병을 주님으로부터 고침받을 줄을 믿고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깁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님 이 시간 주님의 피 보는 손으로 터치하여 주시옵소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몸부림치는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영과 육을 고쳐 주시옵소서.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드릴 수 있도록 충성된 종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창조의 모습으로 다시 한번 회복시키시사 우리의 연약한 몸을 주님, 질병을 주님의 이름으로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의 질병을 고치시고 주님은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홀로 영광 받으소서. 남은 평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드릴 수 있는 복된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